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2부 예배에 오신 대부분이 잘 섬기는 분들이 되어서 참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찬양도 섬기는 것이고, 찬양단도 섬기는 것이고, 기도도 섬기는 것이고, 또 주차로 이 더위에 밖에서 식당에서 방송실 모든 것이 섬김이 없으면 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동안 가정을 섬기고 또 자녀들 위해서 직장에서 섬기고 또 수십 년간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잘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기적이 되고 또 우리 가정만 나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다 보니 이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섬기시지만 한 번 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형의 리더십이 나왔습니다. 권력형 리더십도 나왔고 민주적인 리더십도 나왔습니다. 대화 주도형 그런 리더십도 있고 지시형 그런 리더십 등도 있습니다. 수많은 리더십의 형태가 나타났다 사라졌죠. 그러나 최근에 와서 가장 건강한 리더십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이것을 가장 건강한 리더십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은 미국의 AT&T 회사에서 경영 교육을 담당했던 로버트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좀 지났지만 1977년도에 출간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소개하므로 이 섬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100대 기업의 약 절반은 사원들 훈련 과정에 이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필수 과목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회사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한 기업의 오너들, 임직원들도 지금 이 시대는 섬김 리더십으로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이런 인식이 이제 대두된 것이죠. 이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이 섬김의 리더십 개념을 어디에서 발견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을 읽다가 거기에 레오라는 아주 고위직의 사람이 있는데 참 이 사람이 그 한단 순례객을 잘 섬기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러면 헤르만 헤세는 어디에서 서번트 리더십 영감을 얻었을까요? 그는 인도의 선교사님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섬김의 모형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1900년이 지나서 조금 늦게 그게 이제 발견이 되었을 뿐인 것이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33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성경대로 죽을 것이고 성경대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의 귀에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 십자가,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황제가 되시면
누가 좌의정, 누가 우의정 할 것인가.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눈치 빠른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을 합니다. 주님 왕이 되시면 나를 오른편에, 내 형제는 왼편에 우리들이 그렇게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고생을 했는데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일로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41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심하게 다투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데 이 숙연한 마지막 주에 이렇게 서로 화를 내며 제자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만 보는 것이지 천국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냐,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뭐냐, 이 부분에서 깊은 자각과 인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그 발걸음,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누구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잘 섬겨왔지만 다시금 이 섬김에 대한 교훈이 우리에게 되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우리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로 계속 만들어가야 하느냐? 첫째로 천국은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어뜸이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상석에 앉아야 됩니까? 그것은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이것 때문에 서로 논쟁할 필요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42절 이하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세상은 권세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땅이다. 어쩔 수 없다. 집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섬기는 자가 어뜸이고 남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세상 개념 속에 살다 보니 이 가치관이 어떨 때는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서 오랫동안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득문득 제일 상석에 앉은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요, 가치관이지. 높은 모자를 쓰고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더할 수도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한국 초기에 옛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본국에 이제 본부에 보고를 하는 편지를 읽어보면 한국인들에게는 방 한 칸에도 계급이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된장국을 알고 김치를 알고 문화를 알고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가면서 한국에 살다 보니까 작은 방 한 칸, 여러분 옛날에는 한 칸에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 한 칸에도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고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더라. 너무 상하 계급, 상하 구분이 뚜렷하더라. 이런 것을 이제 본국의 편지로 보고를 하는 것이지. 물론 저는 우리나라의 이 어른을 공경하고 선배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것 정말 좋은 풍속이라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상하 계급에 묶여버려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끼고 섬기려는 자세가 만약에 없다면 그 공동체 사이는 더 이상 발전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을 존경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래 사람도 섬길 수 있는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성숙한 문화이다. 2002년 한참 20년 지났습니다만 월드컵 때 축구 대표팀 감독이 누구죠? 히딩크죠. 히딩크 감독이 와서 제일 먼저 깨트린 것이 이 문화였다고 알려집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선배에게 항상 패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골은 누가 넣어야 됩니까? 선배가 넣어야 이제 후배들이 마음이 좀 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들 앞에서 후배들이 기를 펴지 못하고 실력과 마음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이 히딩크 감독이 캐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명보야 밥 먹자. 남자분은 알지만 여성분은 잘 모르시겠죠. 그때의 제일 막내가 이천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딩크 감독이 시켰다고 합니다. 너 가서 명보 형한테 반말을 해라. 가서 12살이나 많지만 그때는 선배에게 말을 다 높였거든요. 그런데 가서 명보야 밥 먹자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히딩크가 이 문화를 잘 조절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런 평가도 있는 것입니다. 상급자를 존중하고 선배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은 중요한 문화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 후배는 선배를 향하여 선배는 아래 사람을 향하여 정말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상대가 누구이든지 자신을 칭할 때에 인자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나는 인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군림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천국 백성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칭송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역과 봉사로 섬기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로 섬기는 분들이 큰 분들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마음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는 분들, 말없이 섬기는 분들이 사실은 상석에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 앉으려고 하지 않죠. 계속 그분들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 사랑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으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가는 모든 장소에서 언제나 윗사람 아랫사람을 섬기려는 자세를 가진 하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섬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섬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선언문이지. 나는 그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섬기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로 온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섬기고 계시기에 그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제자들은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냐 아니면 군중이냐, 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여 어떤 고난의 길이라도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제자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따라다니는 군중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매일마다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아니면 기적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만 바라보고 그냥 따라다니는 군중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이 모습 잊지 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꼭 세족식이 아니어도 우리 마음에 내가 과연 옆에 있는 분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느냐? 주님, 허락하면 제가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수고하는 집사님들, 구역장, 우리 교사, 너무 수고하는 분들, 저분들의 먼지 묻은, 때 묻은 그 발을 내가 친히 씻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는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섬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구역이 잠시 방학이지만 이 후반기 구역 모임 때에 구역 모임에 섬기는 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본래 섬기는 분들입니다. 잘 못 섬겨서 늘 미안하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게 될 때마다 구역원들 위해 기도하고 구역원들을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바로 구역장들이죠. 우리 구역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일 때마다 내가 혹 섬길 것은 없는가, 이런 자세가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전도해도 마찬가지고 각 사역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계속 섬기고 수고하면 그 가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문제 있는 가정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분만 계속 섬깁니다. 한 분의 섬김이 과할 때에 언제나 그 형평이 깨어지는 것이죠. 가정도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우리 교회에서든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서로 잘 섬기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섬기는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묵묵히 섬기는 자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를 찾아서 때가 되면 그를 높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렇게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수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무덤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고 영광의 본체의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를 눈여겨보시고 그 섬기는 자를 때가 되면 하늘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필요하면 반드시 높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크든 작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의 상급이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그 자리 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왼쪽에 앉고 싶습니다. 이것 받고 싶습니다. 그거 예수님,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나 성부께서 다 알아서 준비하고 계신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섬기고 끝까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명 감당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고 높여주실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8, 39절에는 너희도 먼저 마실 잔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나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반드시 마실 잔이 있다, 고난의 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영광의 면류관도 있음을 잊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려고 할 때 반드시 마실 잔이 있다, 반드시 고난의 길이 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때가 되면 높이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다. 여러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저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어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같이 섬기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고 반드시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참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잘 섬겨 여기까지 오셨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변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섬기는 자,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섬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지칠 때도 있고 때로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길을 걸어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의 상급으로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지치신 분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섬기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